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된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에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에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는 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덕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너에게 덫을 놓았다. 네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네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네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에,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위에,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 위에, 그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마차들과 그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무기력해져 여자들같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보물들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끝으로부터 한 큰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을 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회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곳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초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사로잡히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사이에 울릴 것이다. 시편 28편. 오 여호와 내 반석이시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시편 29편. 오 너희 힘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갯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